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행한 상황에서 경험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고 어두운 골짜기에 버려진 무력하고 침체된 마른 뼈들,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마른 뼈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갖고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서로 들어맞습니다.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향해 명령하시기를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대로 에스겔은 생기를 향해 대언합니다.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게 됐고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으나 아직 살아난 것은 아니었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의 성경에 생기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14절을 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기를 통해 그들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였지요. 그런데 14절에서는 그 생기를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하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생명력이 그 마른 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생명력이 그들에게 역사했을 때 모든 것이 역전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직면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듯 싶었으나 여러분 믿음이 발휘되지 않은 채 점점 우리가 침체되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그렇고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많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실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생명력이 그 마른 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진다면 성령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까지도 더 활기 있고 생기 있는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생명력입니다. 성령님의 생명력.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님의 생명력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접촉되어 마른 뼈가 살아났던 그 에스겔 골짜기의 광경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 성령님의 생명력은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까? 첫째, 여러분, 성령님의 생명력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생명력은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을 하게 됐죠. 하지만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들어가 그것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습니다. 분명히 겉모양은 그들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님의 생명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성령님의 생명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에스겔 36장을 좀 보실까요?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 패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모든 죄악들, 그들의 모든 범죄, 그들의 모든 그릇된 행위와 행실들,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정결케, 깨끗게, 그들이 범했던 모든 죄악에서부터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둔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마음에 관해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지, 정, 의가 담겨져 있는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패망의 역사를 겪고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죄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건 그들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생명력을 통해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존재, 바로 그 성령님의 생명력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님은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게 되죠. 근데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생기가 바로 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비극적인 결과가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좀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참 여러분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직접 인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설명이나 서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우리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육신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 됐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영향으로 타락하게 된 육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육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을 갖는 영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주어진 비극적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게 된 겁니다. 즉 죄의 결과,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명, 그런데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그냥 쫓아내지 않으시고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그들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겨내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시고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죄는 심판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지은 우리 모두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멸망과 심판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처벌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셔서 이루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공의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서는 우리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이 구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부활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다시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생명력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분명한 생명력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의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의롭다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5절을 보시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소망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소망들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소망을 의미합니다. 진짜 소망.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된다.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 생명력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액체처럼 쏟아져 부어졌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그만큼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도 우리에게 충분히 죄로 인해 멸망,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한,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낼 수 있게 하기에 충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님의 생명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느낌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확실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이 있으라. Let there be human beings. 이렇게 안 하셨어요. Let us make.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 다른 피조물들과 직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는 정말 다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걸까요?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셨던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면 되지. 야, 흙 가져와봐. 아유, 다시 만들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담아 있어라. 하와야 있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니 더 좋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야, 다시 만들면 돼. 아까 하신 거 다시 만들면 되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수 만드셔서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그만큼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으로 만드신 그 다른 피조물과는 달랐던 인간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똑같은 내가 없이 각각이 다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다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어 너희들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한다. 지금도 기다린다. 지금도 또 기다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세요. 얼마든지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좋은,
여러분, 보존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나보다 더 버전이 높은 나를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를 버리실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여러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유효하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얼마든지 다시 생명력 있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냐면, 첫째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요,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둘째,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새로운 관계. 여러분, 계속해서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36장을 좀 다시 펴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6장 27절을 보세요. 에스겔 36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님이죠. 에스겔 37장 14절에 내 영, 그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내 율례를 행한다. 즉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2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신의 산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건졌다. 내가 너희들을 건졌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준다. 이 약속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그들을 바로의 집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새로운 관계 속으로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어겼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패망의 역사를 통해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한다. 내가 너희들.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들 속에 성령을,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기, 내 말을 지키게 할 것이다.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새로운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통해 주신 그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하게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화평의 관계, 그 샬롬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롭게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더 가까운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의무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좀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의미해요.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 하나님을 알고, 즉 경험적인 알, 그러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사전에 그 사람을 경험하기 전에 다양한 많은 정보를 통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들어서 알고, 또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이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고 만남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죠? 그 사람을 경험으로 알게 되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으로 아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걸 의미합니다. 경험으로. 즉,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그 중심이 뭐가 있냐면 말씀을 지키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런 표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좀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기에서의 사랑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전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냐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뒤가 더 놀랍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아멘이 쉽지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계명들은
어떻대요?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명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여 깨닫게 하여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끌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난해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누릴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추구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성령님의 생명력은 그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창세기 18장을 보시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하시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전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중요한 동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 대화했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복 그 자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버리고 떠나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다. 근데 1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1절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미래형이에요.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너 내가 보여줄 거니까 떠나. 이런 말씀이셨어요. 누군들 이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4절이 그 물음에 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확실한 보장?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거였어요.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지금 우리처럼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물론입니다. 우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성경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기록된 글을 따라갔다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단순히 기록된 문자로 알고 기록된 문자로 이해하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명력 있는 내 존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된 문자로 본다는 것, 단순히 기록된 글자로 본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 고백으로 반응하는 건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이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가치와 사상과 범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문자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신비한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육성호흡을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짧게 반복하고 싶습니다. 역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를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귀로 들리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으로, 지금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각각 여러분 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우리가 지금 내 삶을,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려서 듣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듣는 거랍니다. 찾는 겁니다. 찾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이 바뀌면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회복되는 이 새로운 관계, 저는 여러분이 더 깊이 있게 친밀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 성령 하나님의 생명력을 여러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더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에게 있어 절정으로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말씀은 지금까지 자신의 상식, 자기가 따랐던 그 하나님 말씀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창세기 17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다니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가냐 말입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딸랑 100살에 힘겹게 아들 하나 주시고 이제는 그 아들도 번제로 바치다니.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혼란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먼저 아브라함이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새비를 꾸려서 3일길을 가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기꺼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칼을 지켜들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고요. 이 생각의 근거가 뭐였냐면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이미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고 자신도 생물학적인 기능이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아들 아우감의 희망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받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이삭을 통해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출발할 수 있었을까?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왜 갈등이 없었을까요? 산에 올라가 아들을 묶고 올리기까지, 칼을 지켜주기까지 왜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었을까요? 왜 복잡하고 이러고 왜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이삭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가시겠다고 했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시겠다고 그랬지.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가시겠다고 했으니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도 그가 주던 그 하나님 말씀을 그는 또 기억하면서 역시나 갈등하고 번민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것만 듣는 게 아니죠. 그때 칼을 지켜둡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추세요. 아브라함을 멈추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도 멈추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에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든 사람이 일컫는 정말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쉽게 순종하지 못한 아니 웬만한 사람이라면 순종이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역시 하나님께 순종한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출입하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으며 나름대로 들은 것도 있고 그러나 과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생기 있는 신앙생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하지만 그 성령님의 생명력이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냐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가시는 이 성령님의 생명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확신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새로운 존재,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가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아있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역동적인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진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면 나름대로 살리시고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